베드로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주님께서 예언하시는데 수탈기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의 예언을 그럼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부인하는구나. 이미 그 안에는 깊은 근심과 슬픔이 그 심령 속에 밀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장 1절로 딱 넘어가면 주님께서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Let not your heart be troubled. 왜요? 그들이 이미 be troubled.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떠나가신다고 얘기하죠. 너희를 남겨둔다고 얘기하죠. 그렇지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지금 갈 수 없다고 얘기하죠. 베드로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죠. 그들의 마음은 굉장히 무겁고 고통스럽고 고뇌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일이 도대체 벌어집니다. (16장 32절로) 가보시면 보라 너희가 제각각 흩어지고 나를 혼자 남겨둘 때가 오나니 과연 이제 왔도다. 주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락방 강하라고 하는 말씀의 거의 끝부분,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때가 왔다. 나는 잡혀가고 너희들은 제각각 흩어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나를 버릴 것이다. 이 전체적인 톤 자체가 굉장히 어둡고 그리고 침통하고 그들은 근심 가운데 슬픔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14장 27절을 한번 볼까요? 14장 27절 하반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떠나가시고 너희들을 남겨둔다고 하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근심과 두려움이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내야 된단 말인가? 저들이 얼마나 사납게 유다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계실 때도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주님께서 가고 나면 우리들은 이 낙동강 오리알처럼 우리만 남는 이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16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16장 6절 주님께서는 쭉 뭔가를 말씀하시고 나서 16장 6절에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주님이 간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가신다는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Sorrow hath filled your heart. 슬픔이 너희 마음에 가득하다. 결국 제자들은 완전히 맥이 빠져서 다운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전체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그런 모든 지금 부정적이고 실패하고 모든 뒤로 물러설 것 같은 그런 감정들, 그런 너희들의 생각들로부터 완전히 새로운 변화가 내가 가고 나서 너희들에게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이 모든 기류들을 어떤 한 가지를 소망하는 족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은 이것 자체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필요했듯이 오늘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는 신앙생활은 꽝입니다. 이것이 없는 것은 안 꼽는 찐빵이고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것은 허위입니다. 그것은 그냥 그럴 척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은 그냥 종교적인 예식들에 불과하고 그것은 형식상의 기독교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없습니다. 왜 크리스천을 참되게 크리스천으로 만드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소망의 약속을 그 침통과 근심과 슬픔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완전히 그것들을 역전시키시면서 내가 가지만
내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한 가지를 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13장부터 17장까지의 전체적인 모든 내용입니다. 물론 17장은 13장에서 16장까지의 모든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그분이 기도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6장까지를 중심으로 해서 볼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들을 13장에서 17장에 이르는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11제자들에게 그렇게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그 말씀들을 하셔야만 했을까요? 그것들도 아주 상세하게 여기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13장 7절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여러분, 이 말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뭔가를 알지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왜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지, 왜 이런 것들이 믿는 나에게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먹을 불끈 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아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삶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우리 간증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믿음이 어렸을 때,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체험하지 못했을 때 우리들은 오해했고 우리들은 그분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라가면서, 여러분,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랑 아빠가 자기 뜻대로 뭔가를 해주지 않으면 뾰로록 화가 나고 문 빵 닫고 들어가서 문 걸로 안 나옵니다. 그러나 자식이 커서, 자식이 성숙하고,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가 되면 내 뜻대로 주님 부모가 해주지 않아도 부모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지금 이해하는 상태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어린 갓난아기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 상태 가운데 그대로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장하고 있습니까? 성장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성장은 어떻게 여러분에게 외적으로 그리고 내적으로 확신을 주며 그것들을 열매로서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까? 14장 25절을 한번 보면요, 14장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쭉 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29절에 이제 이루어지기 전에, 이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해준 것은 일이 이루어질 때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한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심으로 그 일이 벌어지면 역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대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역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구나. 모든 것들이 주님의 통제 아래 놓여져 있구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그들 속에 더 분명하게 믿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미리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떠나간다. 그러나 너희는 낙동강 오리알이 아니다. 왜? 그것들을 설명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16장으로 다시 넘어가면 또다시 이런 말씀을 미리 해주시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why?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만들고 싶어서랍니다. 너희는 실족한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미리 알지 못하면 기다릴 수 없고, 기다릴 수 없으면 인내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실족해서 넘어지고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는 사람, 약속의 말씀이 있는 사람과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약속의 말씀이 마음속에 살아서 그 약속을 자기 것으로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삶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다르고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것도 다릅니다. 왜요? 그 말씀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16장 4절에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 일들을 기억나